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부모를 공경하여 복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장 선생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공부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은 시험을 앞두고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시험을 보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답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썼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그랬더니 담당 선생님께서 그걸 보고 좀 고민하시다가 채점란에다가 이렇게 썼다 그럽니다. 교장 선생님은 100점, 학생은 빵점. 자, 우리가 세상에서요, 가장 불쌍한 아이가 누굴까요? 간혹 가다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가정에 태어나면 교육의 기회도 적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한 번도 못 본 아이가 있어요. 조금 더 안 됐다고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어머니가 애를 낳기는 했는데 금방 돌아가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잘 모르고 사는 아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 가장 불쌍한 아이는 아버지, 어머니 둘 다 없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고아라고 그러죠. 고아라고 하는 것은 외로울 고, 아이야, 이걸 합쳐서 외로운 아이다, 이런 뜻입니다. 부모 없는 아이가 가장 외롭죠. 그런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시절에 보육원, 옛날에는 고아원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보육원에 봉사를 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서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보면은 어떤 때는 그 중에 보면 참 참해 보이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기 와서 있어야 되는 애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라면서 보면은 부모님이 있다는 것하고 없다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자랐는데요. 특이한 것은 저희 아버님 교회도 그렇고 제가 지금 심호하는 교회도 그렇고 고아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요, 자기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가죠. 그리고 좋은 교육을 시켜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고아들은 신경 써주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면서 보면은 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예전에 그 고아들을 가서 조금 가르쳤던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중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저를 물어봐요. 대학생이라고 하니까 어느 대학교 다니냐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왠지 걔네들한텐 그런 얘기하는 게 좀 미안한 느낌이 들어서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묻고 그 다음 날도 묻고 계속 물어봐서 숨길 수가 없어서 나중에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 서울대학교 다녀. 그랬더니 애들이 무표정해요. 한참 물어보고는 말을 했으면 무슨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얘들이 서울대학교라는 학교를 모르는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때 그거 보면서 이게 고아의 상태구나. 한국에서 제일 좋다는 학교 이름도 못 들어본 거예요. 중학생인데. 그러면서 부모가 있다는 것하고 없는 거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부모님이 있는 것이 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경할 부모가 있습니까? 고아에게는 부러운 사람이에요. 부모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공경할 부모님이 계시다면 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페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러죠. 한 아버지는 10명의 아들을 기르지만 10명의 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하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부모님의 희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희생한다고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결코 부모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 흔히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줍니다. 우선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가정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다 믿는 분을 기초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원리적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섬기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 바랍니다. 첫째로 도덕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면 그 자녀들이 도덕성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다. 이건 도덕적이다. 이 말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많은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진정한 도덕성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나쁜 습관이죠. 불순종하고 고집 피우고 이런 것은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특별히 정상적인 부모님들이라고 한다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용납해주고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말씀했죠. 만약 부모님이 혹시라도 악해서 강도질을 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라든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라고 한다. 그런 경우 순종하는 게 옳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는 것입니다. 자, 부모님들은요, 일반적으로 자녀들을 정말 사랑해 줍니다. 그리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납해 줘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그 최고의 여성 테니스 선수 하면 크리스 에버트라고 하는 여성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데 이분이 US 오픈에서 5번을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윈블던 대회에서도 2번 우승했던 선수죠. 그런데 이 크리스 에버트에게 인생의 중요한 시기가 있었다 그럽니다. 고등학교 시절이었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테니스도 하고 또 응원하는 치어리더도 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치어리더 하면은요 고등학교에서 아주 인기가 좋고 대학교 가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버지가 조언을 해줬다 그러죠. 크리스야,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다면 테니스만 열심히 해라. 자,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남학생들도 막 좋아하고 환호하는 것을 하고 싶죠. 그러나 테니스에 집중해라. 그 말을 아버지가 해주셨는데 그 권고를 이 딸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사람들 눈에 많이 띄는 치어리더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테니스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최고의 테니스 선수가 될 수 있었다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 우리를 온전한 길로 도약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자녀들은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본문 2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명으로 지켜야 됩니다. 무엇을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 이것은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차원의 고양된 말입니다. 순종은 이 외부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면 이 공경은 보다 내적인 자세를 말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면서 깊이 존경하고 예의를 갖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티마오라고 하는 말인데 값을 매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높은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자신의 부모님을 귀한 분이다 이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보배처럼 여기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부모님에 대해서 귀한 느낌이 없는 분들은 한번 사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막 지역인 중동 지역에 가면 사람 살기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석유가 많이 매장된 걸 생각하면 그것은 좋은 점이잖아요. 그래서 사막은 악조건, 단점입니다. 그러나 석유는 좋은 조건, 장점입니다. 모든 부모님에게
장단점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막 지역이지만 그 속에 있는 석유를 찾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배움에 있어서도요, 좋은 교사가 있고 또 반면 교사도 있어요. 반면 교사는 모범이 되지 않는 교사인데, 근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나쁜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의 자세를 제대로 가지면 항상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고 저희 어머님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부모님에게 담겨진 나한테 보물이 될 만한 것들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보물과 같은 부분을 반드시 발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1932년 12월에 한 미국의 농장에서 살던 어떤 가난한 가정에 1년 6개월 된 딸이 감기가 들다가 폐렴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장질부사까지 걸렸는데 이 아이가 거의 죽어가게 됐습니다. 특별히 미국 사람들은요, 이 폐렴에 걸리면 죽는 사람이 지금도 많습니다. 근데 옛날이니까 더더욱 힘들었죠. 근데 의사가 와서 진찰해주고 좀 돌봐주니까 병세가 좀 수그러들기는 했는데 여전히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영양을 잘 공급해주고 그러면 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의사가 했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이 아이한테 혹시 계란 한 개라도 좀 먹이면 퍽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는데 추운 겨울에는 닭이 알을 낳지를 않는답니다. 게다가 시내로는 나갈 형편이 못 되고 이 계란 한 개 얻으려고 이 농가에서 옆에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계란 하나가 없어요. 근데 멀리 떨어진 어떤 농가에서 계란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계란 하나 가지고 있는 농부가 자기 집에 있는 그 계란 한 개를 소중히 싸서 말을 타고 달려왔답니다. 그래서 그 계란이 그 집에 도착을 하니까 온 집안에 기쁨이 넘쳤답니다. 그리고 그 계란이 요리가 되어지고 아기에게 조심스럽게 먹여졌습니다. 1년 반 된 아이니까 먹을 수 있죠. 그러면서 아기가 점점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여자아이랑 함께 있었던 남자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커서 박사가 됐습니다. 브라이스 박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글을 쓰면서 그때 이야기를 적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집에서 냉장고를 열 때마다 1년 내내 그 속에 쌓여있는 계란들을 보게 된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든다. 그토록 살기 어렵고 힘들었던 그때, 그리고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 속에 잘 살고 있는 지금. 그런데 과연 어느 쪽이 행복한 것일까? 계란 한 개가 집에 도착했던 1932년 12월에 느꼈던 그 기쁨이 오히려 그리워진다.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행복은요, 물질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닙니다. 잠언 17장 1절에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화목함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속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티마오, 높은 가치를 두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모님은 내게 주어진 보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계명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교훈하는 것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복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후반에 보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기대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3절에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되고 장수하는 것, 복 받는다는 말이죠. 이것은 구약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핵심은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고 그리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복 받을 기회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도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동시에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고르반 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 핑계 대면서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할 게 없다.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과 부모님 선택할 때 주님 먼저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으나 부모님을 공경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부모님 공경은요,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항상 계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때를 활용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상 받을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즉 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이렇게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보석상 하는 사람이 어떤 보석 그리고 광물 전시회 하는 데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이 팔고 있는 곳에 갔는데 거기 보니까 감자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근데 푸르고 보라색이 나는 어떤 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파는 행상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얼마냐 그랬더니 15불 달라 그래요. 그 보석상이 속으로 놀라면서 귀해 보이는데 차분하게 물어봤습니다. 이거를 15불 달라고요? 그랬더니 이 파는 사람이 다시 보니까 이 돌이 통에 있는 다른 돌들에 비해서 별로 예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말했습니다. 그냥 10불만 주시오. 보석상이 오히려 값이 내려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10불 주고 사왔습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10,000원, 한 11,000원, 12,000원 이 정도 된다는 값이죠. 그리고 가지고 와서 이 정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정밀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보석이에요. 그냥 돌이 아니라 사파이어였습니다. 그리고 흔히 사파이어 중에서는 1000캐럿 되는 건 거의 없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1905캐럿으로 나중에 공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228만 불로 감정이 됩니다. 단순 계산상으로 보면 이 돌 가지고 있었던 행상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돌의 20만 분의 1도 안 되는 값에 판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게 그렇게 귀한 것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게 보석인 줄 모르고 그냥 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첫째, 도덕성을 가지세요.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셔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부모님을 10불짜리, 10,000원짜리 돌로 여길 수 있어요. 사실은 20억이 넘는 보물일 수가 있는데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반드시 복을 받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나의 부모님 공경하는 것 내가 복받을 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걷어차지 마시고 복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부모님 공경해서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조선시대의 일화인데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조선 숙종대왕 때 있었던 일화죠. 하루는 왕이 평복을 입고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초가집에서
장단 맞춰서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또 우는 소리도 들려요. 노래는 즐거울 때 하는 건데 또 우는 소리가 들리고 뭔가 조화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가 보러 갔습니다. 근데 초가집 문틈으로 들여다봤더니 노인이 앉아있는데 울고 있어요. 그리고 상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승이 있어요. 머리카락이 없는 여승이 또 춤을 추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그래서 왕이 상황을 알고 싶어서 인기척을 내면서 말했습니다. 지나가던 과객인데 등불이 꺼져서 불 좀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물어봤습니다. 아까 보니까 한 분은 울고 계시고 한 남자는 노래를 부르고 있고 또 여승은 춤을 추는데 도대체 연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설명합니다. 저 남자 청년은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춤추던 여인은 여승이 아니고 제 며느리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근데 저희 집이 원체 가난해서 생일 잔치를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안타까워하니까 제 며느리가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서 이 생일상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죽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지금 상복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상복을 입고 있지만은 그래도 내 생일이기 때문에 나를 또 위로하느라고 일부러 노래를 불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며느리는 또 저를 기쁘게 하겠다고 또 일부러 춤을 추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묻습니다. 아니 그럼 좋은 일인데 노인께서는 왜 울고 계시오? 그랬더니 이 노인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효자랑 효부를 두고 있는데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슬퍼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더랍니다. 숙종대왕이 들으니까 정말 기가 막힌 효자 효부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했습니다. 성문에 보니까 붙은 방문에 보니까 그 3일 지나면은 과거를 본다는 그런 방문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 꼭 가가지고 과거 시험을 한번 보시오. 내가 보니까 꼭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반드시 가서 요번에 과거 시험을 치르시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떠나고 나서 그 집에다가 몰래 쌀 한 섬 그리고 쇠고기 10근을 가만히 뜰에다가 놔줬습니다. 못 사는 집에 쌀 한 가마니가 왔으니까 얼마나 큽니까? 게다가 소고기로 10근씩이나 누군가가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운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진짜 우리 집안에 좋은 일이 있으려나 이런 생각이 나서 사흘 후에 시험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실제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 효자 아들이 소망을 가지고 과거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가 이런 거였죠. 상가, 무승, 노인탄. 우리 학교에서 잘 나오는 얘기인데 자, 상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승, 춤을 춰요. 승이. 중이 춤을 추고 있다. 그리고 노인탄, 노인은 탄식하더라, 울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러고 쓰라 하니까 선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상제가 노래 부르고 중은 춤을 추고 노인은 탄식을 하고 이게 영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글을 쓰라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효자 청년은 3일 전에 자기 집에서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을 제대로 지어서 바쳤습니다. 그래서 장원급제했다 그러죠. 그리고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내려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서 복받은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왕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욱 그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녀들로서 도덕성을 가지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고 또한 계명으로서 부모님을 귀히 여기는 공경하는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 이 부모를 공경하면 반드시
잘 되고 장수할 거다.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함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주신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모두가 복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 동안을 지내면서도 부모를 공경하여 복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